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시간에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 이 일이 이삭이 25살에 있었던 일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12살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25이든 12살이든 이삭이 충분히 아버지를 떠밀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께 순순히 말하자면 결박을 이렇게 당하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기를 기꺼이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네 아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내가 너를 포기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너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 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처럼 너를 병이나 말하자면 전쟁으로 인해서 너를 죽게 하지 않고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두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네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며 너희 후원자가 반드시 돼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예배의 지금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는 예배를 참 자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도 있고 3번, 4번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는 매 시간 그렇게 새겨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를 단지 하나님 백성들이 짐승을 죽여서 말하자면 제단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그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나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다가 지금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실 수도 있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 독생자를 그렇게 내주실 수도 있다. 사람이 어차피 한 번 와서 한 번 가는 것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치는 건데 뭐 이렇게도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지.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고 나는 좀 더 편하게 죽을 수도 있지. 뭐 복불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분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주 굉장히 고귀한 사건이었고 또한 많은 고뇌와 희생을 말하자면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죽음 생각하면 2000년 동안 많이 퇴색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십자가 사건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말하자면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놨다고 그러죠. 그 아들을 막 이제 칼을 찌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것인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꼭 죽여야만이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의 중심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이삭이 꼭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순양이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죽으려는 순간 하나님 사자가 아브라함을 저지했고 그는 그 순양을 받아서 보통 때 드리던 제사하고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삭을 죽게끔 하지 않으시고 순양을 대신해서 바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대속 자기의 그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그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지냈습니다. 왜냐?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짐승이 죽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방법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셨는가? 그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사란 단순히 짐승을 죽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란다. 예배란 단순히 한두 시간 정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다. 우리는 그렇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앉아있으면 되지. 또 저도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헌금을 내려고 보니까 13,000원인가 있는데 갈 때 먹을 밥을 사 먹을까 말까 하다가 뭐 좀 사 먹고 가야지 하고는 10,000원은 빼고 3,000원 내고 왔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의무를 한다는 마음으로 시간과 돈을 그냥 바치고 끝낸다는 것, 때운다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내 자신이 죽는 그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거룩한 심정으로 처절한 심정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자기 자식이 귀합니다. 부모에게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당신의 아들이 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뭐 이렇게 창에 찔려도 별로 안 아팠겠지.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이 영원히 사실 줄 알았는데 잠깐 죽으면 또 어때 몇 시간 오면 또 몇 시간만 참으면 영원히 살 텐데 이렇게 아주 무마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 왜 돌아가시냐? 그 의미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 재현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손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게 하신 그 처참한 그 장면을 참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참아보지 못해서 땅이 울고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한 말하자면 그 사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 내가 가장 말하자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바로 나의 욕심이나 야망, 이 모든 것을 내놓고 찌를 때 비로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오게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게끔 됐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흉악한 죄가 용서를 받는 그 극적인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의 제사,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말하자면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자들이 용서로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건너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극과 극의 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극과 극의 변화이되 물리적인 변화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질이 바뀌는 화학적 변화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려는 것, 그 생각을 칼로 쪼개서 가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양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장 포기하기 싫은 것을 너희들 포기해라. 칼을 들어서 그것을 찔러라. 너희의 야망, 너희 말하자면 수많은 그 성취하고 싶은 그 욕망을 칼로 찔러서 완전히 갈라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듯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하나님 앞에서 칼로 찌를 때 내 야망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 극에서 극으로 바뀌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들끓는 이 유욕이나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칼로 찔러서 번제물로 내바칠 때 그 유욕이 성결함으로 바뀔 것이며 탐욕이 청빈으로 바뀌게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 이스마엘을 이미 내보내고 난 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브라함은 더 이스마엘이 나간 후로 더 이삭에게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고 둘이 손잡고 그 모리아산을 내려올 때 그 이삭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이삭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죽었고 또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집착 또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원리로 보자면 이 세상에 안 될 자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자식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많이 이기적으로 말하자면 부여잡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끔찍하게 변해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식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참 많습니다. 모세의 탄생을 보면 그래요. 유대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에게 꿈에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내 아내 요게벳이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을 텐데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너희 아이가 될 것이다.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이려고 그 감시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그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해서 그가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자면 지속되는 동안 그 모세라는 네 지금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영원히 그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은 내 제사장이 될 것이며 그 후손들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를 이어서, 그러니까 아론을 이어서 계속 제사장직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꿈속에 알려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요게벳이 상고를 치르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요게벳이 좀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 했는데 워낙 조용하게 나니까 모세가 태어난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한 석 달 이렇게 숨겨서 기르다 보니 얘가 이제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워낙 커지니까 내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나와 이 아이가 둘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자면 무력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로 인해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내가 이 아이의 안전과 보호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꿈에 나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아들이 이러이러하게 히브리인들을 구해낼 것이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 애굽으로부터 반드시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는 자라는 것,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진실성을 당신께서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를 꼭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므람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웠던 것입니다. 띄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죠. 역사를 하셔서 말하자면 그 공주가 그 시간에 나오게끔 했어요. 나와서 목욕을 하게끔 그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나와 있었죠. 공주를 이렇게 지키려는 시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일강 위에서 이렇게 하나 갈대상자가 하나 떠내려오는 것이에요. 저게 뭐냐고 가서 가지고 오라겠습니다. 다른 시녀들한테. 근데 시녀들이 그걸 잡으러 이제 헤엄을 쳐서 가서 가지고 왔죠. 가져와서 딱 열어보니까 아기예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공주에게 그 모성애가 탁 이렇게 쏟아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제 그 애굽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젖을 먹여봤어요. 말하자면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영화 보면은 그 안에 히브리인들의 그 붉은 자줏빛 그 천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았어도 말하자면 모성애가 울컥 올라오게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공주가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는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여자들을 데려다 아무리 젖을 먹여봐도 이 모세가 찡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 역사에 나온 이야기예요. 젖을 갖다 대면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더 크게 울면서 고개를 돌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이 모세의 누나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젖을 먹게 해드릴까요? 하고 공주한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을 먹여보려고 했어도 안 되니까 공주가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모세 누나의 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다시 되찾아서 한동안 키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놔뒀으면 항상 벌벌벌 떨다가 잘못하면 죽었을 텐데 완전히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맡기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했는데 공주가 애 키운 돈도 주지, 안전하게 지켜주지, 또 공주 아들이 돼가지고 신분이 확 변했지, 또 옆에서 또 호위하는 사람들까지 붙여주지, 특별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맡길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극에서 극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하자면 시험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시험을 말하자면 피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의 특징은 뭔가 해답이 시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안에가 있어요. 시험을 회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내가 저걸 순종을 할 수가 없다.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장 포기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비하신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만약에 여러분들 상처를 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저에게 상처를 많이 준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저 정말로 상처 많이 받았어요. 금방 해주실 듯이 했다가 그때 돼가지고 조용하게 있으면 가만히 계시면 이제 참다 안 돼서 몇 달 지나서 딱 물어보면은 너 믿음이 그 정도냐고.
이야기 안 하셨으면 안 기다릴 텐데 이러면서 그냥 가슴이 무너진 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배경에 흐르고 있는 환경이며 병마며 모든 것까지 당신께서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분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미래를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리아산에 순양이 수풀에 풀이 걸려가지고 막 옴짝달싹 가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곳이 막 순양이 사방대 흩어져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수풀에 풀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대충 나면 연 걸리듯이 그렇게 막 양들이 쫙 깔려있는 그런 데가 아니죠. 말하자면 나무 장작도 구하기도 어렵고 불도 구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련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내려올 때 그가 혼자 터덜터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게끔 하지 않고 같이 내려오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당신께 그냥 애통하게 기도를 하고 당신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지만 그 내면 깊숙이에 또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지만 차마 그분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맡긴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서도 도저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모리아산에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해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거둬가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몇 살 때까지는 계속 이게 삶이 승승장구하더니 어느 순간 뭔가 하나 무너진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도미노식으로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어도 도저히 나는 이루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된다 해서 딱 믿음에 발을 쫙 디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꽃샘추위 가고 조금 약간 훈훈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잘 되리라.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큰 소리를 다 쳤습니다. 조금 시간 지나니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한다. 옛날 친구 끊었고 여기서는 뭐 안 되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 빠져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고 그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시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나의 삶 전부로 영광스러운 그 제사를 드리게끔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여러분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포기하기 싫은 것, 가장 내놓기 싫고 제일 고백하기 싫은 것, 내가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팔을 쳐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나의 미래를 칼로 찌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에서 나의 소유였던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세상 속에서 집착했던 것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또한 인간적인 것들을 신적인 것으로 반드시 예비를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칼로 찌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것을 칼로 찌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외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칼로 찌르는 그 순간 외면하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것에 칼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소유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칼로 찔러서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청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